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예수는 그리스도는 할렐루야.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오늘도 이 사실을 확인하는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초대 교회 회복은 바로 세계 복음화의 길이다. 초대 교회가 회복한 것은 바로 세계 복음화의 길로 바로 연결이 됐다 이 말씀이죠. 초대 교회가 뭘 회복했단 말이냐? 그렇죠. 예루살렘 교회가 놓쳤던 그 복음을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가장 먼저 이 렘넌트 시기 때 올바른 복음을 바로 알고 복음에 이렇게 딱 답을 내고 복음의 흐름을 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복음이 뭡니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다. 인간의 문제가 뭡니까? 죄 문제요, 사탄 문제요, 하나님 떠난 지옥의 문제인데 이 문제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누구를 보내사? 그렇죠. 여자의 후손이신 그 예수를 보내서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심을 통해서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끝내줬습니다. 이 사실을 붙잡고 모일 때마다 이들이 서로 간증하고 모일 때마다 포럼하고 모일 때마다 계속 이 사실을 놓고 기도하고 또 가는 모든 현장에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게 됐죠. 그것이 뭐가 돼요? 발판이 돼가지고 결국은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의 산 증인들로 쓰임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모든 시작을 뭘로 해야 된다 그렇죠? 기도로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뭘로 이 시대에 뭘로 망대로 나를 세워가지고 흑암에 잡혀서 내가 누군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 것인지 내가 죽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 전혀 알지 못한 채 막 살아가는 우리 주변의 학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나를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딱 망대로 딱 세워가지고 계속 플랫폼이 되게 계속 24시 빛을 비추는 파수망대가 되도록 만나는 모든 심령들에게 사실 모르니까 말씀을 전달해주는 안테나가 되도록 소통시키는 안테나가 되도록 나를 망대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망대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기도망대입니다. 가장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 간에 뭐부터 시작해야 돼요? 기도부터 시작해야 돼요. 기도부터 시작해서 그 현장에 내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그런 딱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거, 마음에 떠오르는 모든 생각들을 기도로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은 마음에 연결되어 있고 마음은 뇌에 연결되어 있고 뇌는 영혼으로 연결되어 있고 영혼은 보좌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소통되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되지면 이 기도를 바로 알고 우리가 잠깐 한 5분 잠깐 기도하는데 뭐 할 수 있냐? 세상 사람들이 수십 년 수백 년 통해서 이루지 못한 일을 얼마든지 이뤄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기도 속에 감춰있는 비밀이에요. 누구에게만 좋냐? 복음을 정확하게 가지고 무엇을 위해 살 것인지 세계복음화의 방향을 맞춘 우리 렘넌트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갖고 뭐 해야 되느냐? 이 말씀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계속 하나님 선포되는 강단의 메시지 흐름 속에서 계속 하나님께서 나의 말씀 이거 찾아내야 됩니다. 말씀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말씀 138로 계속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각인 뿌리 체질화 시켜야 돼요. 그리고 계속 기다리면서 뭐 하면 됩니까? 기도하고 있다가 타임이 오면 도전하면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타임이어서 사건이 터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주의 일이라는 걸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주간의 메시지를 따라서 내가 뭐 하면 됩니까? 인도를 받으면 돼요. 그러면 세 번째 뭐가 오게 되냐? 전도망대. 그래서 반드시 그 현장을 살릴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붙이는 모든 현장, 만남들을 계속 분석. 전도는 하기 전에 뭐가 전도의 시작이냐? 전도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는 게 전도의 시작이고, 그 마음을 먹었으면 뭐합니까? 그 지역 가고 그냥 분석을 해야 돼. 조용히 뭐 하나님 붙이는 만남, 또 어디가 있고 여기서 뭐 하고 여기서 뭐 하고 있고 동아리가 뭐가 우리 학교는 동아리가 몇 개가 있고 동아리 방이 있거든. 가면 동아리가 싹 다 파악이 됩니다. 그것도 파악해 보고 또 과가 몇 개가 있고 그렇죠. 교수가 몇 분이고 교직원이 몇 사람이고 재학생이 몇 명이고 또 대학원생 몇 명 싹 다 나옵니다. 싹 이게 사이트 들어가면 다 나와 있거든. 이건 일반 분석. 이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컴퓨터 안에 들어가면 다 있습니다. 그걸 딱 이렇게 복사해 가지고 내가 쫙 하면 되는 거고 붙이게 하면 되는 거고. 자, 중요한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뭐 하는 거야? 이제 현장 분석을 해야 돼. 구체적으로 뭐 봐야 돼요? 내가 땅을 밟으면서 모든 건물을 다 들어가 봐야 돼. 학생 식당 어디가 있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렇죠. 우리 중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맞죠. 학교 적잖아. 대학생들은 넓지만은 이 중고는 조그마하거든. 그러면 그 땅을 밟으면서 하나님 나에게 붙이는 그 만남들. 예를 들면 그거예요. 우리 담임쌤의 종교가 뭔지. 그 교무실 가면 얼마든지 물어볼 수 있거든. 선생님 종교 있으세요? 어떤 선생님도 가보면 책상에 뭐 성경책 있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불교 있으면 불교 신자구나. 아무것도 없으면 이 사람은 완전 무신론자구나. 이게 다 파악이 다 되거든. 그래서 수업을 들어가는 가운데 자 예수님의 색깔이 딱 나타나는 사람이 있다고. 그거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교수가 예수 믿는 교수. 그러면 간단합니다. 그 사람 명단 적어서 뭐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내간자리 직접 교수한테 전도하기는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한테? 목사님이랑 연결시키는 거예요. 들어오는 사역자한테 이야기해가지고 교수 문 열도록 하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서로 협력해가지고 뭐 하도록 작품을 만들어내는 게 전도예요. 혼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전혀 부담 가질 필요도 없고 내가 하려고 할 필요도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건 주님이 주신 메시지 잡고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은 타임이 온다니까. 타임이 왔을 때 뭐 하면 돼요? 도전하면 돼. 말을 걸어보기도 하고 얼마든지. 그러면 하나님이 뭐 하도록 대화가 되도록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전도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내가 전도를 만든 게 아니에요. 그렇죠. 성경의 그 내용이 다 마찬가지라. 어린 소녀, 지난 시간에 확인했던 어린 소녀. 어린 소녀가 무슨 전도를 합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지. 그것도 포로인데. 어린아이가 말한다고 어린 득돼서 안 듣지. 근데 전도는 그렇지 않아요. 이건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말해도 말 듣게 돼 있어. 뭐가 되어지면 이게 탁 답이 되어지면 탁 붙잡게 돼 있다니까.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교수라 그럴지라도 교수 복음 없단 말이야. 학생의 말,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면은 영권이 있거든. 내가 말을 하면 그 심령에 뭐가 탁 가슴을 두드리는 뭔가를 하나님께서 탁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래 일이 나오니까.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 이 성도들은 이 마가다락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언약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잡고 기도 붙었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문들을 열었죠.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약속대로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날 성령 세례가 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성령 능력 덧입으니까 방언 터지고 예언 터지고 모든 두려움 없어지고 뭐밖에 안 생겨. 영혼을 살려야 될 때는 막 불행 열정밖에 안 생겨. 정상입니다. 부끄러움이 어디가 있어요? 아무 성격 상관없어. 성령의 역사에 보면 부끄러운 거 없어요. 뭐가 안 보이냐? 핍박도 눈에 보이지도 않아. 뭐밖에 안 보여. 저 사람 살려야 되겠다는 그 마음밖에 안 들어. 불쌍한 생각밖에 안 든다니까. 이 성령의 역사하는 게 탄식합니다. 탄식이야. 자, 그래서 사도 바울도 결국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결국 다메섹 도성에서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고 나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되니까 하나님 직접 꺾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뭐 하도록 전도 선교 이방인 선교사로 세워갖고 세계 복음화 일에 썼거든. 그래서 우리는 걱정할 게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을 꺾는데 누굴 썼냐? 평신도 다 아나니아를 썼다는 거야. 이게 왜 아나니아를 썼냐? 베드로도 있는데
다메섹 지역을 가슴에 품고 계속 기도하고 있었던 그 제자에게 붙였어요. 중요하죠. 수많은 목사님들이 있는데 왜 목사님들 안 붙이고 왜 평신도 왜 학생한테 붙일까? 기도하니까. 그 현장을 가슴에 품고 계속 분석하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 기도하는 사람한테 하나님 붙이거든. 그래서 이 기도하는 사람은 두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모든 거 하나님 이름이 다 알려줘. 그래서 바울이 이 지난 시간에 우리 고린도 지역에 그렇죠. 이 브리스가 부부를 만나서 이들을 일꾼으로 제자로 세웠습니다. 이렇게 브리스가 부부가 아볼로라는 그 일반 유대교 목사님에게 복음을 전해서 요한 사명자로 바꾸게 만들죠. 19장 1절에 보니까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왔었던 제자들을 만나. 이게 브리스가 부부와 아볼로가 한 팀이 돼서 이제 고린도 지역에서 연결됐던 사람들을 팀 사역하고 있었어요. 확립시키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 사이에 바울은 또 어디요? 에베소에 건너와가지고 거기서 또 누구요? 복음 운동하는 선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들은 계속 문을 여는 작업을 하는 거고 뒤에 따라오는 그 중직자들 또 사역자들은 뒤에 따라오면서 바울이 열어놓은 현장에 붙여놓은 심령들을 또 다락방에서 확립시키고 제자로 양육시키는 훈련하는 거라. 그래서 이게 팀이 참 중요한 거거든. 혼자 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드디어 에베소에 왔는데 어떤 제자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던졌던 바로 메시지가 뭐였냐면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냐. 이게 이 에베소 지역에 와가지고 바울이 던졌던 복음 메시지예요. 성령 받았냐? 왜? 어떤 제자들이라 했거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신앙을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라. 그러니까 누가 믿을 때 성령 받았냐? 타임에 맞는 질문 던진 겁니다.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느냐. 정확하게 찔렸어 메시지가.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로 하거늘. 그렇습니다. 이들이 믿었던 요한의 세례를 이어서 그 메시지에 이어가지고 뭐예요? 요한이 뭐라고?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곧 예수로 하거늘.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만 알았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이들이 말씀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의 역사 이걸 이들이 모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일어났던 바로 성령 세례. 예수님 오셔서 성령 불세례 줬는데 그래 예수를 그리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예수라 하거니 예수가 누구냐 선포했겠죠. 바로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토록 구약에서 기다리고 기다렸던 여자의 후손,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임마누엘 오실 그분, 이분이 바로 누구였다? 그리스도인데 이분이 뭘로?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왔다. 이분이 바로 예수다. 예수를 내 인생의 구절이 영접할 때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이 뭐하게 된다? 그렇죠. 내적이 된다. 그래서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는 안타까운 인생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습니다. 불신자를 놓고 선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대상자를 놓고 바울이 복음을 전파했다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먼저 믿는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을 뭘로 복음으로 세워놓지 않게 되지면은 난중 다 사탄의 신분이에요. 앞으로 새로운 사람들을 다 쫓아내는 역할을 한다니까. 그래서 가장 먼저 교회에 들어와 있는 사람부터 신앙 점검해서 이들을 뭐요? 복음으로 정확하게 뭐해야 돼? 확립을 시켜야 돼. 그래 새가족반이 중요한 거고 복음 편지반 그리고 양육반이 너무 중요하다니까. 이 코스를 반드시 거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가서 예배만 드리고 되는 게 아니에요. 다 엉터리들 전혀 복음이 아닌데 몸뚱이 와갖고 있으면 문제 터지면 뭐 하게 돼 있습니까? 완전히 이제 원망불평 다 해버립니다. 그래서 숫자가 적을수록 좋아요. 훈련하기가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요한의 세례, 물세례만 알고 있었는데 결국 바울이 이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증거해서 성령 세례를 이들에게 주게 됩니다. 바로 성령 세례의 핵심이 갈보리산 세례. 그게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너희 모든 과거 문제 끝냈다. 십자가 메시지를 선포한 거. 부활의 주를 만난 감람산 세례. 그렇죠. 자, 십자가에서 인생 모든 문제 끝냈고 그분이 뭐 하셨다? 그렇죠. 성령으로 죽었다 3일 만에 살아나셔서 부활하셨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마가다락방에서 체험한 성령 세례. 이분이 뭐 하게 됐죠? 그래 마가다락방에 뭐 한 겁니까? 약속대로 오순절 성령이 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만난
자기가 만난 그리스도를 간증하게 됐고 브리스가 부부와 바나바를 통한 언약도 이들에게 전달이 착 된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차근차근 양육받은 사람, 중간에 들어온 사람들 누가? 그래서 중간 사역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니까. 기초가 안 돼 있으니 기초를 팀사게 돼 누가? 중간 사역자들이.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결과는 시작이다. 19장 6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마가 다락방에 역사했던 역사 그대로 일어났어요. 방언이 터지고 예언도 터지고 은사가 막 터지고 증거라는 족보였어요. 증거를. 그 결과 이 사람들이 17절에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12명의 제자를 가지고 뭐 하게 된 겁니까? 그렇죠? 에베소 지역에서 선교운동이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이들을 중심으로 해당에 들어가가지고 다음 주에 나오는 메시지입니다. 본격적으로 무슨 운동하죠? 해당 운동합니다. 말씀 운동을 터뜨려요. 이 결론이 뭐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교회학교 교사님들과 렘넌트들은 뭘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죠? 가장 먼저 내가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두 번째, 정말 성령의 능력을 내가 제대로 알고 있는가? 성령의 능력.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정확하게 고백하면 성령이 내 속에 내주합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없다고 말씀했거든. 그래 우리의 신앙 상태를 점검하고 옆에 있는 같이 믿는 이 학생들의 신앙 상태를 잘 점검해서 정말로 성령의 사람이 맞는지를 점검해가지고 헷갈리지 않도록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서 뭐 할 수 있도록 응답받도록 말씀을 받는 가운데 말씀 성취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걸 계속 도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 망대 모든 시작을 뭘로 해야 된다? 복음으로 해야 돼요. 이게 정상입니다. 두 번째, 팀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혼자서 복음운동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제자를 다 준비해놨거든. 그 제자를 찾았어요. 처음에는 내가 혼자서 기도 망대에 혼자서 기도하지만은 기도하고 있으면 만남을 주거든. 팀이 구성된다니까. 팀이 구성되면 뭐 하면 됩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하는 거죠. 이제 말씀 운동을 터뜨려 가는 거죠. 말씀 망대 펼쳐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우리 기도 제목과 미션은 뭐냐? 모든 하루의 시작을 신앙 고백으로 시작해라. 매일 5분씩 기도하기. 공부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세요. 일하기 전에 잠깐 기도. 사람 만나기, 친구 만나기 전에 잠깐 기도하라니까.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오늘 또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불신앙하지 않고 신앙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 40일 집중 기도에 도전하게 하옵소서. 4월 9일 부활절 초청 페스티벌 때 내가 초청할 하나님 그 대상자를 하나님 나에게 붙여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내 개인의 문제, 내 진로의 문제에 대해 정확한 하는 답을 내가 얻을 수 있도록 도전하게 하옵소서. 세 번째, 전도 대상자 명단 적기. 이번 주 기도 제목 미션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결국 내 자신이 복음으로 뭐가 되고 계속 세워지고 무장되고 하는 것이 뭐냐? 세계 복음화의 길이다 이 말입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 시작됩니다. 그렇죠? 내가 복음화 안 되면 세계 복음화 안 돼요. 승리할 수 있게 바랍니다. 예수님 감사드려요. 오늘 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고백하며 우리 교회학교 메시지로 이번 한 주도 초대 교회가 회복했던 복음 하는 이것이 바로 세계 복음화의 길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확인케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기도의 망대를 가는 현장에 세워놓고 하나님 나를 축복하고 나를 점검하고 하나님 또 나에게 주신 메시지를 계속 묵상함을 통해서 또 받았던 메시지가 또 현장 속에 하나님 증거되지는 응답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떠오르는 생각들을 기도로 연결시키고 이게 보호자력까지 소통되도록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이걸 토대로 해서 말씀의 망대를 세워서 하나님 말씀의 흐름 계속 속에서 계속 말씀으로 각인 뿌리 체질화시켜서 결국 전도망대 하나님이 나에게 붙인 현장들 만남들을 살릴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도 복음으로 시작하고
또 만남의 축복을 더하여 주사 팀을 구성하게 만들어서 본격적인 현장의 기도운동이 전도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